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불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역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사역자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을 훼손시키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사역자가 변호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역자가 하는 말을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자랑이 이제 주 안에서 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사역자에게도 유익하고 그 사역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유익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교회와 교인과의 관계 가운데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구조는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이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여기 제가 이제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들으시고 이것 가운데 또 예배 드리시고 하는 그런 방향성적으로만 계속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 직분이 분명히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자리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용납하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또한 용납하는 것. 여기 오신 분들을 제가 다 이제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내가 목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여기 아무튼 뭐 어저께 술 취한 사람이라도 여기 오면은 내가 술 안 취하게 하려고 해야지. 당신 어저께 술 먹었으니 내가 당신 목회할 수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라도 뭐 대판 싸우고 왔다 부부끼리. 그래도 내가 화해하게 하고 막 그래야지. 어떻게 싸워요 부부끼리. 여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감히 한미연합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용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용납을 해요. 그리고 그래도 어저께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신뢰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일단은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제가 다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느냐. 이 신뢰를 내가 이용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내가 내 사역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분 유튜브 검사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그냥 구독자가 되어서 막 좋아요 많이 눌러드리고 뭐 그 정도지. 여러분들이 잘 되면 나도 기뻐하고 그러고 싶은 거지. 제가 뭐 다른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변명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소리가 왜 나온지 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하게 되는 그런 상황. 거짓 사도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말을 바울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이제 듣고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리석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용납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욕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느냐. 2절 11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중매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매를 받으시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있거든요. 좀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시고 자녀들을 주님께 또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함 가운데 예배자로서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인생도 있으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섬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열매만 올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그 이상으로 제가 뭐 바라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귀한 열매 다들 맺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장 4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바울은 용납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도들, 거짓 사도들은 잘도 용납하는, 자기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도들은 잘도 용납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찝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저께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포커스를 다른 데다 두게 되면 그때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포커스를 여러분 놓치게 할 때 좀 애매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굉장히 미혹될 거리로 여러분들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좀 헷갈리는 거, 애매한 부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잘못된 하나님 뜻이 아닌 생각이 들어올 때 혼동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고 명확하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확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에서 확고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확고함 가운데 예배 드린 줄 믿으시기를, 안 믿으셔도 됩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잠깐 같이 보실래요? 13장 4절부터 보시면,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시험하는, 나를 확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확증하라. 이게 이제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제가 저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강론할 때도 이 단어 말씀드렸는데, 분간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검정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드린다, 이 찬양 오늘 후에
아이 괜히 드렸어. 아이 짜증나. 혹시 그러신 분들은 예, 한번 묶어놔야 됩니다. 그런 분. 예.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의 상태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별의별 상태가 다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솔직히 혼돈의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내 외부적으로 막 그렇게 내 마음 상태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 클리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꼭 회복이 되고, 예배 후에는 내 마음이 딱 정해지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 끝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검정 조사해 보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사모님이 저희가 정기 검진을 안 받는, 건강 검진을 안 받는다 얘기하니까 좀 약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는지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공짜로 받는 거 있으니까 받으시라. 예, 그러는데 근데 저는 왠지 그 유튜브로 볼 때 정기 검진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만 계속 봐놔가지고 아마 2년 동안 그런 것만 봐놓으니까 이거 뭐 CT 찍으면 위험합니다. 뭐 MRI 찍으면 뭐 애도 죽습니다. 막 그런 병원 가보니까 CT 찍는데 앞에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리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애면 죽는다, 애가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그 CT, 그런 가능성이 있는 CT면 나도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막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은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보건소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뭐가 결절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심각하다 그런 거예요. 그 보건소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 말을 믿고 내가 서울대학병원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니까 그 교수님이 그거 딱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입원하라 그러더라고. 입원을 했어요. 그때 개척 초기였어요. 초기. 입원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는데 등에다가 긴 뭐 바늘 같은 거를 막 꽂은 다음에 막 쑤시더라고. 근데 막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때 그거 봤는데. 근데 이제 되게 열받았던 게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막 힘들게 받고 막 피토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번 더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조직을 뭔가 좀 잘라가지고 빼내는 건가 봐요. 바늘 같은 걸로 쑥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두 번째 또 했는데 아직도 변명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데 모르겠대요. 뭔지. 그리고 일단 태어나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임상실험으로 쓴 건가. 이 교수님에 대해서 내가 검색해봤더니 이 교수님이 30대 어떤 남자, 일찍 암에 걸린,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데 일찍 암에 걸린 그 남자를 뭐 치료하는데 뭐 연구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뜨는 겁니다. 근데 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나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결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나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내가 완전히 속았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결절을 좀 이렇게 막힙니다 이러고.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잘 살아있잖아요. 난 솔직히 내 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예배 드리면 속이 시원하다. 난 그건 알고 이제 과자는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뭐 그러는데, 예, 제가 진짜 내가 안 먹으려고 진짜 결단했습니다. 저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예. 근데 그런 검정보다 영적 검정이 더 중요하다 이거. 내 결론이 이제 CT 찍지 말자 이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CT. 영적인 좀 안 맞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예. 영적인 검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 아니라. 누가 점검해줘서 알게 되는 그런 신앙 안 됩니다.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정로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분들은 아는 것이죠. 6절 보시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옳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본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합격한 것이 밝히 드러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낙제생처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한번 따라 옳은 일, 옳은 행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한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선하게, 더 변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옳은 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확증과 우리 안에 열매가 오늘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제가 부름받은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꼭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 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같이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그 도둑같이 오는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도둑같이 올 때 심판을 당하는 그들은 5장 3절의 사람이죠.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한번 따라 보실래요? 갑자기 멸망. 그래서 이 멸망당한 사람이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심 받게 하리. 하나님의 노하심을 그대로 당하는 자의 특징, 갑자기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 차리다, 이 단어, 이것이 이제 네포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신중하다, 근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신, 이게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사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8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한번 따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 말씀들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고,
거룩함 가운데 용납되어지는 그런 인생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근신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열매를 나타내는 인생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